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혼인잔치 비밀을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주신 은혜가 많고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동시에 깨달으시고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어지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여기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에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오늘 이 혼인잔치도 변함없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사흘째를 갖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일이 아니고 이것은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흘째라는 것은 4일이 아니고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으면, 그러면 이틀 동안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틀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나? 그 이틀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틀의 행적은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연대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참 중요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정확하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계속해서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이 여러분의 비춰지고 이 빛이 깨달아짐으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비스 되어 증거하러 온 것뿐이었다. 9절입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의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14절에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목해야 돼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다.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28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도 이분을 몰랐으나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세례를 또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는데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래서 자,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요한의 아버지는요 요나라 그랬죠. 수없이 말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수제자. 여러분 이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바 사람이었다. 그러고서 얘기하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5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김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때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더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그리고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사흘이 되던 날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틀 동안 주님이 어떤 분인가 1장은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을 배우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제 드러내서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는 여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는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말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왜 보내셨으며 예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 말이죠. 예,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누구보다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남자도 없는데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자, 눈을 부릅떠야 돼요.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아주 중요해요. 주의 여종이. 여종은 뭐예요? 하인이야. 난 하인이야.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말씀대로 나는 여종이야, 나는 하인이야, 그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포도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하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마리아는 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왜 하인들에게 그분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하인들에게, 굳이 하인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 말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만의 대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기가 막히게 떨어진 것을 알고 말이죠. 그 순간을 포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찬스야. 어떤 찬스예요? 예수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찬스야.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야. 자, 우리가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냥 오래가지 못한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그런데 그때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머니 마리아 말이죠. 그들만의 대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었다고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가져가냔 말이야. 집주인 아니요 찬제하는 그 주인이야.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바로 진짜 포도주의 주인으로 오신 거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가 날마다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진짜 포도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 야, 기가 막힌 거죠. 할렐루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특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같은데 그 뒤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뉘앙스를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저분이 있다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때도 하라. 그리고 일러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요게 듣는 게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해서 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중요하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으로. 자, 그리고서 아나니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이루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하인에게 왜 당부했을까요? 하인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하냐면 다른 사람들 많은데 하인들이 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하고 당부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 하인은 들을 줄 알고요, 들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인이에요. 왜? 하인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고 주인의 삶이 하인의 삶인 거예요. 이 하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이 곧 하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언제나 하인은 뭐죠? 주인이 언제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인은 항상 주인을 바라보는 거야. 주인을 쳐다봐. 어디서든지 언제 말씀할지 몰라. 항상 주인을 주목하고 주인의 말에 주목하면서 언제든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인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우리 볼까요? 22장 거기에 쉬운 말씀을 합니다. 쉬운 말. 자, 아나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굴 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봐요. 누굴 택했어요? 마리아는 하인을 택한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하인을 택했어요. 자, 그래서 택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공동번역해도 한번 이어서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는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택하다. 친히 하시는 말씀. 그분이 친히 하시는 말씀.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현대 여러분 봅시다. 마지막.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하인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인. 여기 의미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 아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당연히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안 들립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리 들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들려도 그래서 굴복하거나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다. 그러나 뭐야? 하인은 뭐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오직 주인의 생각이 하인의 생각이고 주인의 삶이 하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오늘 바로 그들만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서 신랑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자, 에베소 5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 신부를 말하려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분 신랑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 교회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1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죠? 좀 더 한번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이 같으니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므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데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그의 몸이 되므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뭐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 하인은 뭐죠? 바로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답니다.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자, 오늘 이 혼인잔치가 뭘 말하는지 주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야,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옛날 성경에는 결례를 따라, 여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정한 그런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주님은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늘 몸에 배워서 그리고 아주 그것이 생활이 돼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생활이 돼서 몸에 배워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저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리고 늘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자리. 6일까?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수는 뭐죠? 7이에요. 7. 그렇죠? 불완전하는 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늘 이것은 뭐야?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 늘 불안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바로 주님이 그 주목하고 있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남겨놓고 그리고 항상 말이죠. 먼저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목하고 늘 율법에 정한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돌 항아리가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그 항아리를 주목하시면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죠. 야, 6 항아리였는데 아까 6이라 그랬죠? 6은 불완전한 수인데 주님의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수 7이죠? 야, 거기다가 주님이 채우라 하시면 그때 자 7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 제가 했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완전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10절에 할렐루야.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거기서 가르쳐주는 말씀 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돌 항아리 깨버려 그랬겠지? 아니에요. 율법에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손을 씻던 그들의 관습을 주님이 거기를 주목하시고 그 6 항아리 깨버리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담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거 뭐야? 다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동이 와야 돼.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숫자는 뭐라서 완전수 7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는 6 이상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근데 주님이 완전수, 바로 7,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완전에 이르게 된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할렐루야. 아멘이죠? 골로새 2장 10절 공동문자 한번 해줘봐. 자, 골로새 2장 10절 공동문역으로. 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손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자, 깨달아집니까? 자,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빈항아리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형식에 매어 살았던 그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이죠, 다시 그 항아리를 가져와라. 물을 채워라. 채워서 갖다 주었더니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보면서 기뻐했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살았던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가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 아무리 사람을 찾고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 은혜는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을 그때뿐이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은혜는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다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다시는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율법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리려니와. 항상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전도 10장 19절입니다. 시작. 잔치는 신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므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포도주가 없으면요, 그래 뭐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이 은혜의 포도주 떨어져 봐요. 교회를 다녀도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3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인데 쭉 한번 해주세요. 자, 세 번요.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니다. 이 포도주가 뭐예요? 혼인잔치 반드시 떨어져서는 안 될 게 포도주라니까. 아멘. 이게 떨어지면요,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질러. 야, 포도주 없냐? 포도주 없어. 소리를 질러. 질거하던 사람이 침울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봐봐요. 다음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거리마다 포도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해. 거리마다 포도주 달라고,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쳐. 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야?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포도주 떨어지면 안 돼. 13절입니다. 13절.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더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와.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온 땅에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 다시 사람이 받아서 저받아가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고 얻지 못해. 포도주 달라!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포도주 없어. 이제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이제는 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그 포도주는 항상 떨어지는 포도주야.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 안에서 포도주를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이 혼인잔치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곳 시온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 어떤 포도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 다음에 봅니다. 또 주께서는 이곳 시온산 위에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포도주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포도주가 없어.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잔치를 베푸셔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천도 치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정령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놀라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죠.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시작.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다. 아멘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밀 6번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족한 종에 주던 이 감격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